네, 가정의 날 첫 강의로, 가정의 달의 첫 강의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욱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인 부모의 자녀 양육의 실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 소개를 좀 더 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 아마 제가 하는 얘기도 더 잘 이해되실 것 같아서,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소개받은 것처럼 아프리카 모로코 선교사로 30대 초반에 이제 한국을 떠났어요. 저는 원래 이제 교육학을 전공하고 상담을 대학원에서 전공해서 청소년 상담 일을 하고 있었고요. 제 인생에 아프리카로 간다는 것은 1도 계획에 없었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 남편이 자기는 대학생 때 선교사로 헌신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에이 뭐 그렇게 다 한 번씩은 하지, 네 설마 가겠나,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첫째가 이제 한 돌이 지난 시점에서 저희 남편이 네, 선교지로 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죠. 제 인생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상담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되게 모국어로 해야 되는 건데 거기 가서 아랍어를 배워서 언제 할 것이며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괴로운 이제 나날들을 보냈는데 그 당시 저희 이제 삼촌께서 중국 선교사님이셨는데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저를 만나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 하신 거겠죠. 제가 너무 이게 좀 고민스럽다. 내 인생이 좀 끝장날 것 같다. 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한테 답을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너에게 하겠다.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A에 가서 살라고 하면 거기 살면 되고 B라는 나라에 가서 살라고 하면 거기 살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대답이었는데 제가 그 말에 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모로코는 스페인 밑에 있는 북아프리카 제일 위에 있는 나라이고요. 이슬람권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것을 바깥으로 크게 할 수 없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제 지하에 가정교회가 있고 이런 형태였어요. 가장 많이 보시는 사진일 거예요. 이제 모로코의 페스라는 동네에 가죽 염색하는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 도시에 있다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가서 4년 후에 번아웃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갈 때도 사실은 그렇게 내키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가야지 이렇게 했었고 거기서 너무나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은 한국에 가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아이가 있고 아이를 계속 밥하고 기저귀 갈고 양육하는 이 끝없는 어떤 노동에 대해서 제가 도저히 의미를 부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고 그래서 제가 점점 이제 쓰러져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번아웃돼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또 제 안엔 상당한 실패감이 있었죠. 선교사로 헌신한 우리 남편은 나 때문에 자기의 소명을 저버린 자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 복잡한 생각들이 들어서 한국에 와서도 한동안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한국에 와서 생각을 해봤죠. 나는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 4년 동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디브리핑을 한 이제 결론인데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 봤어요. 저희 어머니는 되게 헌신적인 부모님이셨어요. 저희 어머니 존경합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큰딸이에요.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였냐면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나는 가정환경 때문에 이렇게 내 앞길을 펴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키우며 살았지만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는 멋진 커리어 어머니도 살아야지. 그것이 저의 꿈이기도 했고 저희 어머니의 꿈이기도 했죠. 실제로 모로코 가기 전까지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대학에서 강의하고 상담 일 하면서 아이를 낳아도 저희 어머니가 내가 키워주겠다 이렇게 하셨고 저는 실제 아이를 낳아서도 엄마한테 맡기고 상담 공부하러 다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지만 내 꿈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모로코에 가서 이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로코식의 거실인데요. 저 시달이라고 합니다. 주로 소파에 누워서 지냈어요. 이렇게 앉아서 지낼 힘도 없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힘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상실하니까 주로 누워서 지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서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 정말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제 인생에 진짜 큰 의미가 별로 없어요. 네, 이런 삶을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전까지, 몰고 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고속도로를 달려온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공부를 했고, 원하는 취업을 했고, 또 청소년들과 부모님을 만나면서 제가 잘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가서 이제 이렇게 삶이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구불구불한 강처럼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향방 없는 사람처럼 누워 지냈다는 말이 사실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 들으시는 분들, 특별히 육아하시는 부모님들은 제 얘기에 상당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괴로운 시절에 이제 그 당시에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싸이월드로 메시지를 보내세요. 그게 뭐라고 보내시냐면, 은진아, 왜 강이 구불구불 흐르는지 아니?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꽃이 핀단다. 제가 뒤통수를 진짜 크게 맞은 것 같았어요. 그 저희 어머니 글은 아니고 아마 어디서 이렇게 좋은 글을 보내셨을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이 고속도로가 아니라도 괜찮구나.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괜찮을 수 있구나. 왜냐하면 내 인생 옆에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꽃이 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선교사님들을 그때부터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상담을 전공하고 여기 왔는데 혹시 내가 할 일이 없을까?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거기서 선교사님 가정들도 참 많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 가정들을 상담하고 싱글분들 만나고 이제 이런 일을 시작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제 인생이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 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제가 4년 모로코 생활, 그 전에 영국에서도 좀 훈련을 받았었으니까요. 제가 무엇을 배웠나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저는 여기 빙과 두잉 썼는데요. 저는 두잉으로 사는 것만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열심히 해서 성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내가 열심히 해서 성취하고 인정받는 그러한 삶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이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손발을 묶인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나는 빙으로 사는 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역할이나 다른 사람의 기대나 이런 것들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독자로, 하나님은 그때 제게 계속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너가 내 자녀면 충분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제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선교사로 왔으면 후원을 받았으니까 뭘 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별로 할 게 없어요. 아랍어 배우고 친구 만나는 것밖에 없고, 제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성취를 할 수 없고, 거기다가 애는 있고, 너무 제 삶이 이렇게 무가치하고 쓸모없게 느껴졌던, 제가 그것을 그렇지 않은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네, 이 마이크가 약간 울리지 않나요?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엄마로 산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하나님은 내가 엄마, 아빠, 양육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큰 기쁨과 기대를 갖고 계시는구나. 계획이 있으시구나. 네, 근데 저는 하나님 이거는 저는 좀 안 하고 싶고요. 저는 빨리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가 되기로 마음을 먹죠. 그러니까 그래, 나도 좀 좋은 엄마가 돼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아들 넷의 엄마예요. 네, 이제 모로코 안 갔었으면 하나에서 끝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고2, 중1, 6학년, 4학년 이렇게 10대 아들 4명을 키우고 있는데요. 네, 뭐 산전수전, 공중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제가 모로코에 간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제 인생의 아들 넷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러면서 또 모로코에서 이제 더 열악한 도시로 이동하면서 홈스쿨링을 하게 되고, 작년에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 모두 홈스쿨러 그렇죠. 예,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홈스쿨링을 하다가 학교에 가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공교육과 대안교육을 넘나들면서 제가 생활하고 또 아이를 넷을 키우면서 어떻게 하면 이 4인 4색의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위한 길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작년 5월에 우리 아이 기초공사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제가 밖에 좀 가지고 왔는데요. 아이들 넷을 키우면서 다 다른 아이들인데 똑같은 원칙이 적용돼서, 그러니까
된다면 이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해본 거죠. 그래서 저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육아를 한참 할 때 저 책을 내게 된 큰 동기라면은 제가 30대 중반 이럴 때 아이들이 기어다니고 막 이럴 때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이제 제가 모르고서 와서 한국에 대전에 살았어요 그때. 네, 어머니가 한 번씩 오시면 울고 계세요. 막 체하고. 왜냐면 큰아이, 그래도 기대했던 큰딸이 아이를 계속 키우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어머니가 한편으로는 지지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번 엄마랑 목욕탕에 가게 돼요. 근데 어머니가 거기서 어떤 얘기를 저한테 물으셨냐면, 인진아, 너는 네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라고 생각하냐.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게 너무 육아가 힘들고 이게 터널이지만 굴 같은 느낌 들잖아요. 아이가 언제 클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거기 굉장히 매몰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냐서 제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거는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한 60대? 5, 60대가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거 어머니가 맞다. 너 지금 30 중반이잖아. 너 아직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리고 네 생각보다 금방 큰다.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잘 보내보라고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랑 저랑 뭐 큰딸과 엄마의 관계는 애증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런 적절한 시점에 던져주셨던 질문이나 메시지가 굉장히 영향을 크게 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죠. 그래, 내가 어차피 아들 넷을 키우는데 한번 성경적인 원칙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시도해 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 결과물이고요. 그리고 소명 리스타트라는 책은 이제 올해 5월에 곧 나올 거예요. 네, 제가 진로와 소명이라는 이 주제로 10년 정도 일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5월마다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포항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1월에 포항 이사 지금 끝나고 이제 다시 막차를 타고 포항으로 갈 건데요. 여기서 오두막 상담과 환대의 집이라는 저희 집을 오픈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열어보니까 되게 많이 오세요. 전국에서. 그 홈페이지 예약하기 누르셔가지고 네, 예약하시고 전국에서 많이 오시는데 가장 오셔서 많이 다루어지는 이슈가 부부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너무 힘들고 혹은 아내랑 너무 힘든데 누구를 만나야 될지 내 얘기를 또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포항 바닷가에 여행이라도 가자 이렇게 해서 저희 집에 오시고 또 금요일 날 만나서 얘기가 더 길어지면 다시 토요일 날 만나고 이렇게 하는 좀 그런 새로운 사역들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제 소개를 좀 드리고 얘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좀 더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 보면 자녀가 사랑스러울 때와 자녀에게 욱할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예, 제가 많은 워크숍이나 강의를 하면서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사랑스러울 때 1번 잘 때 그죠? 그땐 다 용서되고 막 너무 예쁘고 예, 그 다음에 사진으로 볼 때 예쁘대요. 예, 그럼 자녀에게 욱할 때는 나랑 같이 있을 때 예, 애가 막 고집 부리고 말 안 듣고 막 땡깡지기고 할 때 진짜 욱한다. 그러니까 사랑스러울 때는 나를 안 건드릴 때 욱할 때는 나를 건드릴 때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지 노멀 디피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지한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쉬운 아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말 듣고요.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잘 자라는 아이도 있습니다. 뭐 물론 한 번씩 고집 부리지만 이 아이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느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큰 아이가 쉬운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걔가 4살 때 저희 둘째가 태어났는데 막 이렇게 되게 힘들어하신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럼 속으로 생각했어요. 얘가 뭐 문제가 있다. 네, 저 애를 못 키워서 그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저희 애는 말을 잘 듣고 일단 가르치면 하고 뭐 땡깡지교도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둘째가 태어나면서 이제 큰 제가 전환을 겪게 되죠. 네, 너무나 어려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똑같이 하는데 안 돼요. 고집이 너무 세요. 네, 마음에 안 들면 땅바닥에 머리를 돌 전부터 쿵쿵 박고 소리를 막 진짜 억장이 무너지도록 질러요. 예, 저희 셋째는 또 다른 어려운 아이예요. 제가 진짜
와, 이렇게 사람 명장을 지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러니까 2번은 이제 싸가지가 없다, 3번은 염장을 지른다, 이런 완전히 대표적인. 그래서 제가 둘째, 셋째를 키우면서 저의 어떤 끝을 봤어요. 제가 좋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 절대 아니다. 나는 완전히 거의 악마의 탈을 쓴 어떤 막 그런 인간인데, 이게 방에 있으니까 CCTV가 안 달려있을 뿐이지 정말 나는 잡혀가지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둘째, 셋째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고민이 이해가 돼요. 거의 그 범주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넷째는 그냥 좀 보통 아이예요. 근데 형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좀 쉽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아이는요, 아들 혼자 키우는 집인 것 같아요. 걔가 되게 어렵게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 고집이 세거나 예민하거나 어떤 형태에 있든지, 아니면 부모랑 굉장히 심리적인 궁합이 안 맞거나, 그런데 아들이 하나인 경우에는 엄마랑도 잘 안 맞고, 이게 형제가 여럿 있으면 비교가 될 텐데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얘 문제인지 내 문제인지 진짜 너무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많고요. 아이 하나인데 쉬운 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 조언은 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원금 많이 하시고 이렇게 아이 잘 키우시면 돼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조언하면 진짜 속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쉬운 아이를 키울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말을 잘 듣고 지시에 따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자꾸 높은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도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해요. 그러다가 사춘기 때 이제 마음의 병이 오거나 거기서 이렇게 고무줄이 딱 끊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잘 따라오는 아이라고 하면 진짜 그 아이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부모를 만족시키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지를 중간중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되게 다르게 태어난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것을 통해 되게 겸손해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나를 성장시키는 경험으로서의 압도적인 경험은 자녀 양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 같으면 좀 안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얘는 계속 옆에 있고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얘를 잘못 키우면 나중에 얘가 또 내 발목 잡을 것 같고, 이런 불안함과 답답함과, 그래서 끊어내지도 못하고 같이 있는데 나는 너무 괴롭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저한테 제 클래스에 많이 오신대요. 온라인 클래스에 육아의 무능감을 상당히 많이 호소하세요. 나는 진짜로 애를 못 키우는 사람인 것 같다. 내가 제일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 뭐랄까요,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한다. 그 사실은 저는 제가 여러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어떤 부모님들은 진짜요, 나는 애가 넷인데 한 명 더 키우고 싶어, 이런 분들 있으세요. 나는 육아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근데 반대로 이쪽에 있는 분들, 나는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힘든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자책이 또 된다. 내가 막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요 중간도 있으세요. 괜찮아, 지금 괜찮은데 얘네가 또 클 거니까 나도 내 인생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요런 중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쪽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나랑 너무 육아가 안 맞고 힘들다고 하신 분들에 위로하고 싶어요. 내가 되게 부족한 엄마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주위의 도움도 받으시고 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이쪽에 계시는 분들, 나는 육아가 너무 잘 맞아, 아니 많이 키우시면 좋죠. 그래서 어떤 엄마라는 그런 이상적인 엄마 상에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이 책을 제가 아주 좋아하고 저희 클래스에서 다룬 책인데요.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험이다, 이 책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내가 깨지는 경험이다 하는 거죠. 내가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냥 우리 애 너무 예뻐 물고 빨고 하는 그런 사랑도 있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 자신을 깨트리는, 그리고 내가 너를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자녀 양육의 길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겪어 나가면서 부모가 진짜 어른이 되잖아요. 아이가 크면서 부모도 같이 성장하잖아요. 이런 얘기 듣잖아요. 부모가 아이보다 그릇이 작으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우리보다 그릇이 크신가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근데 사실은 내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엄마 쓰러질 것 같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 호적퍼서 나가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집에서 내가 어떻게 내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겠으며 나의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부모로서는 우리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것이 뭐 애한테 무엇을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제가 하는 일 중에 대부분을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지점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 되셔서 성육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옷을 입고 제약을 스스로 입고 오셨다는 거죠. 제가 요 근래 이것을 다시 묵상하면서 저는 성육신 하면 되게 낮아지셨다, 여기에만 많이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육아를 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지점이 뭐냐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특히 아이들이 어릴수록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계속 이 아이들이 내 발목을 붙잡는 것 같고 내 날개를 꺾어버리는 것 같고, 그 선녀 나무꾼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그 주 양육자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애들 때문에 창살 감옥 뭐 이런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고, 네, 완전히 다른 수준의 그 제약을 입으신 거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제약을 선택하신 건데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래서 몸이 있으니까 뭘 하셨냐,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고, 네, 함께 식사하시고, 이것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인 우리가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굉장한 기쁨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제약이거든요. 내가 니네 때문에 내가 이걸 못해, 니네 때문에 내가 지금 나처럼 살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내가, 예수님도 제약을 입고 땅에 오셨는데 내가 이 제약을 입은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굉장한 큰 관점의 전환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진짜로 할 일이 많아요, 사실. 예.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겠지만 내가 이 상황에서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할 수 있는 일은 진짜 많거든요. 아이들이 많으면 아이들의 친구가 많죠. 아이들의 친구의 부모님들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연결점이 있어요. 저도 지금 포항에 와서 저희 첫째는 이제 기숙사에 살기 때문에 대구에 있고, 제가 이제 드디어 아들 셋을 키우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저희 막내가 친구를 매일 데려와요. 걔가 매일 저녁을 먹고 가요. 전 다시 사형제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별 부담스럽진 않아요.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이 때문에 이 아이의 영혼이 다시 우리 집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일부러 만들 수 없는 다리들을 또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자녀 양육이란 이제 이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제일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다윗의 어머니처럼 키우세요. 그렇게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성경적 자녀 양육 생각하면 우리가 가정 예배, 큐티, 암송 이런 것도 생각합니다. 되게 좋아요. 필요하고 저희 집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축이라면 이쪽 한 축이 있는데, 이쪽 한 축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정 안에서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축이 같이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자녀에게 하는 거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가정 예배 드리고 큐티하고 암송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상당히 위선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 사춘기 아이들 상담도 많이 하거든요. 하게 되었어요. SOS가 너무 많이 와서.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몸도 약하고 이렇게 있다가 중고생 때 올라가면 딱 견적이 나옵니다. 우리 부모가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 우리 부모가 믿는다고 하는 대로 하나 집에서.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 아이들의 분노가 엄청나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 하지 마라. 나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다. 이런 얘기들을 집에서 스스럼 없이 아이들이 하거든요. 그때 부모님들이 인생이 완전히 흔들리시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생각해 보면, 물론 딱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적으로 강조한 것들 더하기, 아이와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반영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내가 이거 안 하면 벌 주는 분이고, 하나님 나에게 무서운 분으로 내가 알고 있으면 아이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내가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 나 이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를 갖고 있으면 아이랑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에게 성경 암송을 가르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걸 잊으면 결국은 우리 율법에서 은혜로 가야 되잖아요. 자녀 양육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 다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도 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토기장이시고 공급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사랑과 오래 참음이 풍성한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이에게 특별히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아이에게 다가가야 된다. 그리고 아이에게 진짜로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도 함께 원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네가 잘 커야 내 인생이 성공한 것 같아. 네가 잘 커야 내가 시댁에 할 말이 있어. 예를 들어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존재가 아니고 대상이 되는 순간 그 관계는 어그러지게 돼 있죠.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doing, being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은 저한테 계속 아니야 은진아, 네가 뭘 안 해도 돼. 네가 성취하지 않아도 돼. 네가 내 딸인 것으로 내가 너무 기쁘다 얘기하시는데, 제가 계속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들에게 너 존재로 기쁘다. 네가 내 딸이라서 아들이라서 기쁘고, 네가 어떤 성취를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죠? 모든 아이들이 이 말을 원합니다. 사실은 모든 성인들도 이 말을 듣기 원해요. 내가 그냥 너 존재로 사랑해. 근데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인간계에 거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한테. 우리 하나님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부모를 통해서 보잖아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집에서 물건 던지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 자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자동적으로 떠오르는데요, 아버지의 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는 아버지, 어머니의 상이 하나님의 상을 결정해요. 거기서 잘못되면 이것을 다시 교정하는 데 많은 세월이 걸리죠. 그래서 저는 부모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어디 몇 평 아파트에 살고 무슨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 이 아이가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상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 마치고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여러분 손자, 손녀,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거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으시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좀 더 깊이 품어 안을 수 있으세요. 그러시죠? 저도 저희 할머니 만나고 돌아오다가 펑펑 울면서 집에 간 기억이 나요. 할머니가 너무 나를 사랑해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큰 사랑을 기억한 손자, 손녀들이 많아요. 엄마, 아빠는 산다고 바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크게 사랑해줬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엄청난 큰 역할을 하실 수 있거든요. 대가 없는 사랑.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저를 되게 사랑하셨는데 한 번 기억이 나요. 제가 대학 시험 칠 때인가 전화를 했는데 떨어지면 얼굴 안 보겠다 그랬다.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그때 그랬어요. 할머니잖아요. 할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정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후 그거 말고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한테 어머니, 아버지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의 원천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해주시면 좋겠어요. 얘야, 네가 우리 집에 태어난 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지. 그리고 네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거 별로 상관없다. 네 모습 자체로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다. 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만 하고 맞춰도 돼요, 오늘 진짜. 그래서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어떤가. 내가 애들 딱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싸고 맨날 집에 가니까 싫어. 집에 가기가 싫어. 그러면 집에 가서 자기 방에 딱 들어가겠죠. 근데 집안의 분위기가 좋다. 거실에서 하하호호 얘기할 수 있다. 밥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 기본 50점 이상 넘으신 거죠. 그리스도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한가? 가면 비난받고 막 책망받는 분위기인가? 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어 얘기하는 것처럼 행복하고 따뜻하고 좋은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녀에게 욱하는 이유들, 다 욱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진을 골라놓고 기가 막히게 골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두 욱하죠. 근데 욱하지 않으려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지금 다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데, 예, 자녀에게 욱하지 않은 이제 이유들을 3개를 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특히 미취학 초등 같은 경우는 훈육이 잘못되었거나 어떻게 될지 몰랐거나 뭐 이런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나랑 애랑 너무 기질이 다른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자녀 양육의 목표가 너무 이상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은 2번은 안 할 거고요. 1번도 이제 그냥 간단하게, 여긴 연령대가 너무 다양하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훑고 가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훈육하면 이런 장면을 떠올려요. 부모가 이제 뭐라 하고 애는 삐쳐 있고, 예, 내 말이 말같이 안 들리냐, 뭐 귀가 먹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집에서 하는 상황을 떠올리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저는 훈육을 설명할 때 이 본문을 쓰는데, 이게 이제 개역개정에는 막 징계, 채찍 이렇게 너무 강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메시지 성경 버전을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최선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어떤 것을 훈련할 때 이것이 아이에게 최선이 되는지를 늘 생각해야 돼. 우리의 최선이 아니고 나의 이익이 아니고 정말로 이 아이에게 최선이 되는가. 자, 그러면 훈련이 즐겁지 않아요. 훈련을 하는데 하하호호 하는 가정은 아무도 없어요. 때로 아이가 울기도 하고 부모도 아이도 마음이 상하지만 그래서 본성을 거스른다고 느끼죠. 그런데 그 훈련의 과정을 잘하고 나면 좋은 상으로 보답을 받아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잘못 가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한 대 맞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아,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삶을 이렇게 터닝할 때 있잖아요. 내 삶이 그때 바뀌었다 했을 때가 언제예요? 엄청 괴로웠을 때 아니에요. 내 인생이 가장 바닥쳤을 때 그럴 때 아닙니까? 네, 나는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내 인생의 끝이었는데 하나님 그때 시작이었다. 그거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훈련할 때도 아이들은 되게 괴롭게 느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물론 우리도 괴로워요. 근데 그 과정을 잘 거칠 때 어떤 상을 받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에서 성숙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이가 부모를 존경하고, 아,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분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다. 진짜 나를 위해서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가정 예배 드리고 큐티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저 6학년이 기도를 너무 한 2학년 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 오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어느 날, 이건 아니다. 이거는 6학년의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 우리 큐티할 때마다 네가 마무리 기도를 제대로 해라. 이렇게 했더니 입이 또 이만큼 나왔죠. 사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랑 저희가 그랬어요. 아이들 모두 앉아있는데 우리가 너희를 가르칠 때 억지로 하라고 한 것이 있었냐. 예를 들어서 니네가 학원 다니기 싫은데 억지로 보내고, 뭐 하기 싫은데 부모의 고집으로 억지로 너희한테 시킨 적 있냐? 없다고. 근데 이 일을 우리가 강조할 건 이유가 있지 않겠냐. 어떤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정리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는 니네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이게 한 번에 되냐.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보자는 거 아니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아이에게 최선이 된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네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개차반 소리 들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쪽팔린다 이게 아니고, 예, 부모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밖에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네 삶에 진짜 도움이 된다고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부모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 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 기도를 잘합니다. 이렇게 잘하는 아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를 만큼 자기도 정신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통해서 이걸 봐요. 부모가 우리에게 이제까지 요구하고 기대했던 것이 누구의 최선이냐. 네, 그것이 부모의 최선이면 계속 말하는 것처럼 부모가 바깥에서 그것으로 인정을 받고, 우리 집 믿음의 명문가로 키워서 내가 인정받겠다는 의도가 저 속에 있으면 그것을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은 자녀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녀 양육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평생을 가고요. 아주 고등학교 때까지 모범적이었던 분이 정말 이상한 삶을 살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보시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다 이거 녹화되고 있어서 말은 못하겠죠. 네, 제가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겠습니까? 상담하면서. 아니, 그렇게 믿음의 모범생이었던 분들이 왜 40대에 그렇게 살고. 네, 그러니까 내 앞에서 모범생으로 산다고 해서 그 아이의 인생이 그렇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네, 결국은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부모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가장 저는 겸손하게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니가 되게 저희 집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또 큰딸이었고 모범생이었어요. 그런데 사춘기를 못하고 지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걱정이 없으셨을 거예요. 제가 사춘기를 언제 했게요, 여러분? 예. 결혼하고요, 엄마랑 엄청 싸웠어요. 왜 그러나 생각해 보면 제가 잘못 살면 우리 엄마가 쓰러질 것 같았어요. 내가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는 걸 깨뜨리면 우리 엄마가 인생이 무너지고 그런 것을 제가 얼핏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그 꿈을 되게 지켜드리려고 애썼고, 근데 결국은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바라기에 엄마가 조금 더 강하셨었으면 그냥 너희가 하나님 인생, 니네가 하나님 안에서 니네 살아라. 네, 그렇게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되게 훌륭한 부모님이시긴 한데, 그래서 사춘기는 결국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랄 총량의 법칙 있잖아요. 언젠가 다 한다.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나아요. 뒤에 갈수록 40대 하면요, 거기 와이프랑 애들 너무 고생하고요. 그냥 10대 자기 혼자 있을 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부모만 감당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요,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는 미성숙하다. 그러니까 얘네는 어른이 아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반복한다. 내가 가르쳐도 또 실수하고 가르쳐도 또 실수한다. 네, 이것을 인정해야 되죠. 내가 너한테 말했는데 넌 지금 내 말이 말같이 안 들리냐. 너 지금 머리에 뭐가 들었어. 엄마 아빠 그렇게 말했잖아. 네,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때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안 지킬 것이다. 이걸 기대해야 되죠. 네,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거짓말 안 하는 애는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하고 거짓말 이제 안 하겠지 믿는 부모가, 그러니까 걔는 미성숙하니까 또 해요. 그러면 또 가르치는 거예요. 화내지 말고. 비난하지 않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로 5조 5억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몇만 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은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해요. 내가 지금 또 실수했는데, 내가 지금 또 엎어졌는데, 거짓말했는데, 근데 요 근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누가 교통사고가 당했다 이런 문자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희 아들이 자기 이름을 집어넣었죠. 포항의료원 누구 과다 출혈로 뭐 어쩌고. 친구들한테 문자 보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담임 선생님이 저희 집에 전화 오셨어요. 갑자기 이제 교통사고 당했다는 문자를 날리고 자기 잘못했으니까 잠수 탄 거죠. 제가 그럴 때 와, 진짜. 근데 제가 참 감사했던 지점이,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애를 잘못 키웠나? 이렇게 딱 되면은요, 애를 바로 잡는 걸로 바로 들어갑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부모 교육하는데 이게 지금 할 짓이야?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관계 파탄 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친구들한테 아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명 우리가 이제 관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그냥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잘한 짓이냐? 어떻게 네가 책임을 질래?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래서 핸드폰 일주일 안 쓰기로 했어요. 애들한테는 핸드폰이 없다는 거 숨을 못 쉬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인데, 순순히 반납했죠. 자기가 한 일이 굉장히 큰 일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 여기서 부모가 굉장히 화내면서 내놔 하고 막 핸드폰 부시고 이렇게 하면 배움은 없어지고요, 분노가 가득합니다. 다시는 안 걸릴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을 처리할 때 그러니까 부모가 되게 지혜로워야 되고, 아이들은 미성숙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지점이죠. 지금 얘기한 지점인데요. 훈육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의 성장을 돕는 과정이다. 이것이 훈육의 정의라고 생각해요. 아이의 성장을, 아이가 미성숙하니까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헬퍼는 부모예요. 아이의 성장을 돕는 헬퍼는 부모이고요. 훈육의 1차적인 목표는
건강한 자존감과 자기 통제력을 가진 아이로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제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1장에 잘 써놨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존감은 두 개예요. 자기 효능감과 자기 가치감. 나는 이걸 되게 잘하는 아이지. 그리고 나는 되게 소중한 아이지. 이게 자존감의 두 축이죠. 그리고 하나는 자기 통제력. 내가 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죠. 자기 절제하는 거죠.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잘하면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성인들도, 지금 여기 청년들도 계시지만 실제 이 부분 되게 어렵습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소중한 존재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게임 중독을 걱정하지만 사실은 게임 중독, 그런 가상세계로 막 들어가는 거가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중독이 되는 게 문제는 왜 중독이 되겠습니까? 내가 현실 세계에서 효능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현실 세계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현실 세계에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게임 세계, 인터넷 세계에 들어가면 거기에 내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면 아이템 계속 올라가고 점수 올라가고 거기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이가 왜 이렇게 너는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니? 라고 하기 이전에 그 뿌리 있잖아요. 그 뿌리가 건강하면 아이들은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내가 지금 여기 오프라인 세상이 좋은데, 내가 여기서 잘 인정받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그 안에 굳이 계속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재미있게 있다가 나오는 거죠. 근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아이들,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들 키우신 경우는 이 감정은 수용하고 행동은 수정한다. 그리고 나와 남을 해치는 것은 금지한다는 것을 큰 이제 훈육의 원칙으로 두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모인지를 조금 알려면 바움린드의 4가지 양육 방식을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애정과 통제의 축이 있죠. 위에는 애정, 이쪽은 통제의 축이 있는데, 애정도 높고 통제, 이거 바운더리 경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통제도 높은 부모를 우리가 권위 있는 부모라고 합니다. 근데 통제는 높은데 애정이 떨어지는 부모를 그 밑에 권위주의적인 부모라고 해요. 권위 있는 부모랑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달라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자랐던 세대의 부모님들은 거의 권위주의적인 경우가 많았다고들 하세요. 그러니까 하지마,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런 거죠. 부모한테 내 얘기를 못해. 그냥 바로 딱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권위에 대한 엄청난 그 분노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 권위 있는 부모란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게, 권위 얘기만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좋은 권위를 경험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부모, 권위주의적인 부모 말고 권위 있는 부모는 관대함과 단호함이 함께 있는 부모죠. 네.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있지만 나랑 관계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권위주의적인 부모 이제 자란 사람들은요, 그게 되게 싫었어요. 내가 절대 우리 아빠처럼 안 될 거야. 내가 절대 우리 엄마처럼 안 될 거야. 나는 애랑 친구처럼 지낼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위에 허용적인 부모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이한테 무조건 오케이. 애가 우리 집의 왕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애가 하나 있는데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함께 사는 경우 허용적인 부모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부모가 아이를 좀 이렇게 훈련하려고 해도 조부모님이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안 돼. 이렇게 해서, 귀한 손자를. 그렇게 해가지고 미취학 때 전혀 훈육이 안 돼요. 초등 되면 애가 이제 그때도 말썽 막 피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미 많이 늦은 거예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거든요. 애가 뭘 알겠어. 애가 어린데. 이게 가장 큰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 알아요, 애들. 그죠, 여러분? 안 돼, 알잖아요. 2-3살 때부터 알거든요. 2-3살 때부터 7살 때까지가 저는 훈육의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를 놓치면 이제 부모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계신데 굉장히 사랑스럽잖아요, 손자, 손녀가.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훈련하려고 할 때는 한 발 뒤로 물러서 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며느리가 시부모님한테 얘기하기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그냥 밖에 나가 계시든지 보기가 너무 고통스러우시면. 그래서 이 아이가 미취학 때 부모의 권위 안으로 들어와야 나중에 초등 돼서 훨씬 더 좋은 관계로 갈 수가 있고, 초등 때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힘이 세지잖아요.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부모의 권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감당이 잘 안 되죠. 그러다가 4학년, 5학년 넘어가면 이젠 사춘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쳐버려요. 근데 제가 만약에 미취학 아동 부모님만 계시면 저는 이것 가지고부터 1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이들을 잘 훈련할 것인가. 네, 근데 그 훈련이란 말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를 훈련한다는 거지 막 어디 막대기 들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훈육의 연령별 단계 1단계 제가 지금 얘기했던 돌보면서 권위를 가르치는 시기가 1단계. 여기서 잘하면 2단계 함께 있으면서 인생의 원칙을 만드는 시기가 조금 더 나아집니다. 근데 2단계가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미숙한데 자기의 스타일대로 막 하기 때문에. 네. 진짜 싸가지 없고 염장 지르고 거짓말에 절도에 다 하는 시기가 이 두 번째 시기거든요. 근데 이때 여러분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계속 어디 아웃소싱 맡기고 학원으로 막 돌려가지고 나랑 아이랑 있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겠다 하시지 마시고, 물론 그래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너무 안 맞는 경우에. 예, 그런데 아이랑 이 시기를 잘 보내면 사춘기가 생각보다 수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춘기가 막 큰일 날 시기다. 와, 이제 중2병이라는데 어떡하지? 너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전에 잘 아이랑 관계 맺으면 사춘기가 뭐 그렇게 막 들이받을 일은 별로 없죠. 물론 아이들은 자기 세상으로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 세상을 존중해주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아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마다 해야 되는 과제들을 잘 해나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부모의 통제력은 점점 내려오고 아이의 주도권은 점점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초등 시기에 아이들이 뭐 방과후를 정한다든지 단일 학원을 정한다든지 예를 들어 어린이날 어디 가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아이들이 점차 주도하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주도하면 당연히 실패한다 그랬죠.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실패를 하면서 배우잖아요. 아, 내가 이건 아니네. 아, 이건 나랑 안 맞네. 아, 내가 이거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뭘 아냐면 나를 알아요. 아이의 주도권이 올라가면서 나를 안다고요. 그리고 부모는 내려가야 되는데 부모의 통제권이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세팅을 해서 완벽하게 교육해서 가겠다. 예, 하나라도 실패하면 안 돼. 그럼 진짜 뭘 실패하냐면요, 아이가 자기를 모르는 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드라마 나빌레라,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 대학생 아이가 나오잖아요. 예, 그 대치동에 살면서 계속 학원 뺑뺑이 돌면서 김밥 먹고 이렇게 해서 잘 대학 갔는데 졸업하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내가 뭘 해서 행복한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취업하는 걸 거부하는 그런 지점이 나오잖아요. 상당히 저는 그런 경우가 진짜 많다고 생각하고요. 네, 요 얘기는 간단하게 하면 훈육의 과정은요, 특히 미취학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도, 훈련, 교정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지도, 예를 들어서 마치고 나면 장난감을 치우자, 얘들아, 치우자. 지도죠.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럼 치워요, 안 치워요? 안 치워요. 그날은 억지로 치울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날은 또 안 하겠죠. 예. 왜냐하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 날 안 치워요. 그럼 부모는 이걸 당연히 예상해야 되죠. 안 치울 거야. 그러니까 내 손바닥 안에 딱 봐야 되죠. 그래서 이 훈련의 과정이 적어도 일주일은 있어야 되죠. 근데 훈련을 빼먹어요. 너 어제 엄마가 뭐라 그랬어? 치우라고 했지. 또 내 말이 말같이 안 들려, 이제 이렇게. 예, 그래서 어떠한 지도든지 그 지시에 해당하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아이도 부모도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일부러 안 한다. 그때 교정이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순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훈육의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설명은 안 하려고 하는데요. 왜 제가 5가지를 보여드리냐면 이런 거죠. 다양한 패가 있어야 된다. 애가 이렇게 할 때 내가 1번을 내밀 건지 2번을 내밀 건지 3번을 내밀 건지, 그냥 너 안 하면 혼나? 안 하면 게임 금지야? 예, 이거는 몇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5개를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1번이죠. 의사소통. 근데 의사소통의 핵심은 뭐냐면 비난하지 않고 가르치기. 제가 계속 아까 말했잖아요. 너는 싹이 노랗다. 너 안 될 줄 알았어. 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존재를 비난하는 말을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가르침은요. 그래서 존재를 비난하지 않고 그 행동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되도록이면 높이지 않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되도록 안 높이려면요, 아이랑 내가 거리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심리적인 거리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부모님들 교육 많이 하잖아요. 할 때 부모님의 꿈이 뭐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애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띠죠, 띠. 애랑 거리가 너무 좁은 거예요. 네가 실패하는 게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네가 잘못하는 게 내가 잘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아이의 인생은 이 아이의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을 사는데 내가 부모로서 돕는 자로 기능하는 거죠. 예. 이게 말은 쉽지만 진짜 잘 안 되는, 저도 많이 소리 질렀어요. 예. 그랬는데 아이들이 클수록 그건 진짜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사과하고, 또 때로 내가 너무 열받쳐서 막 소리 지르거나 손이 나가려고 할 때는 그 주위에 지원 요청이 되더라고요. 예, 엄마가 소리 이렇게 지르면 니네 나와서 다 말려라. 예, 그 실제로 말리러 나왔죠, 애들이. 그러면 애들이 말리러 나오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 내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그런 거 몇 번 반복하면 부모도 훨씬 더 좋아지죠. 예, 그 저는 그러니까 특별히 분노 같은 거, 부모가 자기의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 구성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는 이 뚜껑이 열렸을 때 닫을 수가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네, 전 남편이 대단히 도움이 됐어요. 제가 남편한테 얘기했죠. 여보, 내가 진짜 소리 지르면 나 좀 도와줘라.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하면 여보 나가자 이렇게 하고, 네, 뭐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여보 아이스 커피 막 그런 어떤 신호를 정한다는 거예요. 여보 아이스 커피 마시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만해라 이 뜻이고, 예, 이제 아이들도 뭐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그만하세요 이런 뜻이라는 거지. 예, 근데 그런 신호들을 화났을 때 정하면 안 되고, 화 안 났을 때 정해가지고요. 얼음 사러 나가자 뭐 이런, 네, 그런 신호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굉장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5가지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더 중요한 것, 초등으로 들어오면서 중요한 것은 요청하고 협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모두 초등 이상이면요, 저는 이제 가족회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요. 네,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안건을 얘기하고, 뭐 게임 시간이든 뭐 무엇이든 간에요, 이런 것을 하는 문화는 대단히 중요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거 해보고 되게 이제 좋았다고도 하시고, 나도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가족의 원칙은 되게 간단해요. 매주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언제 하냐면요, 아이들이 뭔가 계속 요구할 때, 부모에게. 근데 부모 중에 누구한테 더 많이 요구합니까? 더 잘 들어줄 사람에게. 그죠? 엄마가 요하면 엄마한테, 아빠가 요하면 아빠한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줄을 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일단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엄마 뭐 해줘, 뭐 아빠 뭐 해줘, 그러면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가족회의를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족회의를 하러 오죠. 그럼 아이들도요, 다 생각을 해서 옵니다. 나중에는요. 딱 와서 앉아. 그러면 이제 그래, 너가 그때 얘기한 그것부터 얘기해보자. 그런데 이제 요런 거 하나, 물파스 같은 거 요런 거 하나 해서, 원칙은 딱 하나인데요, 요거 들고 있는 사람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한 사람이 형이 나를 자꾸 때려요, 뭐 이런 얘기 한다 칩시다. 그러면 저쪽에서 형이 내가 언제 그랬어, 뭐 너는 나 안 때렸어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들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규칙이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조용해요. 그러면 더 얘기하고 싶은 사람 손 들고 있어라. 옆에서 이제 막 자기 하겠다고 들고 있죠. 그럼 얘가 다 얘기하고 턴을 넘기면 이쪽에서 받는 거죠. 예, 이것을 하는 방법은 일단 그렇게 안 시끄럽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존중하는 것을 훈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가족회의 때 와서 자기 얘기를 해야 되면요, 자기가 유리한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 걸 할 수 있는데, 이 전체 가족 구성원을 설득해야 돼요. 자기의 의견을.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하게 되면 계속 생각해 오게 돼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양이를 사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진짜 그런 건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저희 둘째가 엄청 고양이 갖고 싶었죠. 그래서 사전에 어떤 작업을 했냐면, 형들과 동생들에게 다 의견을 물어봐서 핸드폰에 녹음을 해온 거죠. 그래서 재생 버튼을 딱 누르니까 저도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저희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얘가 이제 요걸 통과시키려고 이제 이런 전략을 쓰기 시작하는구나. 인생 사는 데 필요한 전략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 이거 조금 생각해보자. 근데 고양이 똥은 나는 못 치운다. 네, 그래서 그때는 통과가 안 됐고요.
6학년 때 고양이가 왔는데 진짜 똥 가해가 다 치우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가족 회의를 초등학교 때 해봐야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안건이 훨씬 더 무거워지거든요. 그때 할 수가 있어요. 초등 때 안 하다가 애가 이제 사춘기 돼가지고 더 무거운 하고 갖고 와서 여기 앉아봐라 이러면 싫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문화를 같이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사춘기 파트로 넘어가면 이 가족회의에서 주로 이런 걸 다루잖아요. 금지. 어디까지 풀어주고 어디까지 안 된다고 할 것인가를 다루는데요. 좋은 금지와 나쁜 금지가 있어요. 좋은 금지는 이게 협상을 통해서 하는 거죠. 아이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제시하면서 상의해서 정하는 게 좋은 금지고, 나쁜 금지는 아이가 어려운 걸 제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정한다. 안 돼, 내놔, 몇 시까지 들어와. 네, 이것은 나쁜 금지고, 특별히 사춘기 때 이런 건 거의 안 통하고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뭘 사달라고 하거나 뭘 해보겠다고 할 때 안 돼! 이렇게 바로 얘기하시기보다 어떤 얘기? 함께 생각해 보자. 내가 좀 더 생각해 볼게.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지 않냐? 너도 좀 더 생각해 보고 다시 얘기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무엇을 요구했는데 지금 당장 안 돼라고 하시기보다는 뭐 정 안 되는 건 안 되겠지만요. 오늘 저녁 먹고 다시 얘기해 보자. 아니면 안건이 크면 이번 주말에 다시 토요일 날 저녁 먹고 다시 얘기해 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 의견이 존중되고 있구나. 우리 엄마 아빠 이걸 생각해 본대. 그리고 너도 생각해 봐. 제가 그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너 의견도 듣고 내 의견도 듣는데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얘기하면 그때 다시 저도 생각해 가는 거예요. 남편도 생각해. 그때 같이 가족회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많이 거치는 건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기대하는 것은 뭐냐. 아이가 현명하게 사고하고 좋은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돼, 안 돼만 있으면요. 아이들은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습니까? 듣든지 반항하든지. 선택지가 2개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서 늘 반항이 왔어. 어떤 아이들은 부모에게 반항하는 힘으로 살아요. 근데 반항할 사람이 없어지면 동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듣든지 안 듣든지만 연습된 아이들은 예를 들어 내가 뭐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취업을 할 수도 있는데 계속 갈등 상황은 계속 오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요청하고 어떻게 협상했는지 머리 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막 때려쳐요 그냥. 이걸 해볼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족회의가 작게는 우리 가족의 이제 의견을 화목하게 도출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또 물론 거기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내가 이런 의견을 낼 수 있구나. 이런 의견을 이렇게 관철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설득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뭘 요구하면 그래 가족회의 하자 이러면 아니 안 할래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설득할 만한 근거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안 할래요. 엄마는 어떻게 꼬실 수 있는데 형은 설득 못 하겠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더 논리를 강화한 다음에 다시 오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아이들의 진로에도 저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로도 제가 진로 일을 오래 해왔지만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거기 가서 어떻게 관계 맺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협상하냐가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정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2병의 비밀 이 책도 추천드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는 4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 아이는 애정으로 자라지 규칙으로 자라지 않는다. 이제 사춘기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이제 훈육 이런 건 이제 좀 뒤로 가고요. 못했으면 어쩔 수 없고요. 여기서부터는 아이랑 관계를 잘 가져야 이쪽으로 들은 게 이쪽으로 안 나가고 이쪽으로 들은 게 마음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아이의 욕구를 적절하고 민감하게 받아줘야 되고 아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지 부모가 지키기를 원하는 약속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커갈수록 자율성을 더 줘야지 통계가 더 커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기질은요 오늘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취학 초등이면 이 책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시면 또 다양한 검사들이 있으니까요.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기질을 아는 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은 시간 없어서 못하지만 나랑 얘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일단 알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이 다른 기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되면 화가 훨씬 덜 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지점에서 기질이 대단히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표. 이제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냐고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의 목표가 무엇이냐. 네. 자녀 양육의 목표가 내가 되게 하나님을 닮는 게 우리 아이들, 하나님 닮게 자라가는 게 우리 아이들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내가 아이들을 위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목표가 영향을 미치냐를 보면 되죠. 내가 예수님 닮은 아이 우리 애를 키우고 싶은데 내가 우리 애 학원 보낼 때는 그 목표는 어디 가고 그냥 대학 잘 가는 게 목표면 그게 목표인 거예요. 예수님 닮도록 자라는 아이는 홍익인간 같은 목표인 거죠. 네, 그래서 실제 목표가 무엇이냐 이것을 저는 부부가 함께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동상이몽을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셔서 자녀 양육 목표를 부부가 의논하고 서로 얘기해보고 오세요 하면 와 싸웠다고 막 그랬어요. 나 이럴 줄 몰랐다. 나 우리 남편이 나랑 생각이 이렇게 다른 줄 몰랐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대와 양육 기술의 조합. 가장 불행한 조합은 어떤 조합입니까? 아이에 대한 기대와 양육 기술의 조합에서 가장 불행한 조합은 높은 기대와 낮은 양육 기술이 있는 경우. 애가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친구를 잘 사귀었으면 좋겠고 동생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고 어른들 인사도 잘했으면 좋겠고 내 신앙도 좋았으면 좋겠고 다 높은 기대가 있는데 양육 기술은 낮은 거예요. 애 기질도 나는 몰라. 애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될지도 몰라. 머리가 백지장이야. 자꾸 화내고 예를 들어서 협박하고 비난하고 이것이 나의 양육 기술의 전부라고 하면 가장 불행한 조합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가장 행복한 조합은 어떻게 했어요? 적절한 기대. 아이의 연령과 역량에 맞는 적절한 기대. 우리 애가 2학년이고 제가 2학년인데 너는 왜 쟤보다 못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령이 같아도 역량이 다르고 빨리 꼽히는 아이가 있고 늦게 꼽히는 아이가 있다. 그죠? 근데 변함없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정말로 고유한 씨앗을 심어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은 자기의 때에 발아에서 꽃을 피울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 햇빛을 비춰주시면 그 햇빛을 맞게 해주고 바람을 좀 막아주고 이 정도이지 왜 빨리 넌 쟤가 꽃피웠는데 너는 꽃피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기대와 높은 양육 기술. 내가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아이에 대해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이는요 내 몸에서 나왔어도 나랑 완전 달라요. 아이는 손님이에요. 낯선 손님. 그래서 이 낯선 손님, 우리가 손님 오면은 뭐 집도 치우지만 그분은 뭘 좋아하시나. 저도 상담가 환대의 집을 하니까 오두막 홈페이지 예약하기에 그걸 적어놓거든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어떤 음식을 싫어하세요? 뭐 알러지가 있는 음식은 뭐예요? 제가 그거 보고서 식단을 정해요. 손님 올 때 그렇게 하잖아요. 뭐 야채가 들어간 계란말이를 좋아하시나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의 식성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아이 내면에 대한 공부는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적절한 기대와 높은 양육 기술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책도 추천드려요. 이거는 진짜로 많이 팔린 책이죠. 정혜진 박사님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인데요. 그냥 공감은 이 책을 보면은 그냥 가장 훌륭한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해라. 요즘 마음이 어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두 가지 대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했어, 안 했어? 숙제했어? 밥 먹었어? 뭐 했어? 학교 갔다 왔어? 했어, 안 했어의 대화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하고 하는 대화의 몇 퍼센트가 그 대화냐는 거죠. 내가 애랑 하는 대화 중에 95%가 했어, 안 했어이냐. 그럼 두 번째 대화는 뭐냐면 이런 대화죠. 너 요즘 마음이 어때? 요즘 어떻게 지내? 그 아이들 왜요? 아니 궁금해서. 그럼 아이들이 이제 그때 얘기해 주기도 하고 또 나중에 얘기해 주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봐 주기를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화의 퍼센테이지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클래스 할 때 어떤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진짜 했어 안 했어 혹은 이렇게 해라 밖에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 근데 애랑 그 말고 다르게 하라고 하니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사람들이 제가 물어봤죠. 여러분이 이분의 자녀라면 어떤 질문을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하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엄마가 내 마음이 어떤지 물어봐 주면 좋을 것 같다.
엄마, 오늘 마음이 어때? 요즘 어때? 힘들진 않니? 참 애쓴다. 예, 특히 요즘은 신학기잖아요. 이제 5월쯤 지나왔지만 아이들이 새로운 반 바뀌고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다 엄청 긴장이 있어요. 예, 겉으로 티내지 않지만. 예, 특별히 아이들이 클수록 이렇게 툭툭 지나가면서 잘하고 있다. 애쓴다. 힘들면 얘기해. 예, 그 부모는 사실은 뒤에 베이스 캠프처럼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앞에서 해결해 주는 건 아니잖아. 요즘 마음이 어때? 예, 그리고 뭐 먹고 싶다 하면 해주고. 예, 그런 것이 아이들에게 참 큰 힘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엄마는 나를 그냥 아들로만 키웠지 한 존재로 봐주지 않았다. 네, 제가 기가 막힌 말을 아들이 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똑똑한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다니. 그러니까 엄마는 나한테 뭐뭐뭐를 하라고만 했지 했어 안 했어 이것만 계속했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 부모님이 충격을 크게 받으셨는데 정확한 핵심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걸 말로 한 애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하면 헛똑똑이 부모의 3가지 핵심 증상. 아까 중2병의 비밀에 나온 거기도 한데요. 이런 거죠. 나는 아이를 되게 잘 키웠다고 했는데 애랑 관계가 계속 안 좋아져. 네, 이런 경우에 이걸 의시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로 정서적으로 차갑다. 헬스 안에서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내 가까이 갈 여지가 없다 부모에게. 네, 그냥 아주 업무적인 관계. 네, 그리고 네가 잘해서 나한테 보답해야 되는 관계.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로 거기다가 엄격한 도덕성까지 있다. 하지 말라는 것도 엄청 많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째로 지나친 체면의식을 갖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거 3개 짬뽕 조합이 되면 아이랑 멀어진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계속 산으로 간다. 그럼 반대로 하면 돼요. 정서적으로는 따뜻하게 괜찮아. 제가 아까 말했던 네 존재로 충분해. 그리고 난 네 마음이 궁금해. 그 다음에 웬만한 건 괜찮다. 그때 그렇게 해볼 수 있지. 특히 사춘기 땐 그때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유일한 때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거기서 네가 배운 게 뭐야? 이게 중요하죠. 아이가 시험을 뭐까지 쳤다. 그러면 네가 밤새 게임해서 그렇게 된 거지.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래, 네가 이 성적을 받아왔을 때 너의 깨달음은 뭐니? 너는 왜 이런 성적이 나왔다고 생각하니? 예, 그럼 이거 때문이에요. 그래, 배웠으면 됐지. 예, 배웠으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반복해요. 엄마, 아빠가 적절하게 좀 게임도 같이 해주시고 그래도 좋고요. 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슨 상관이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슨 상관이야. 네, 괜찮다. 그래서 부모가 때로는 되게 이 바람막이가 돼줘야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우리 아이들 비난할지라도 괜찮다. 그런 실수할 수 있지. 근데 부모가 다 같이 부모가 남이 되는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다. 근데 부모 쪽팔려서 내가 밖에 나갈 수가 없다, 니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아이는 진짜 설 자리가 없거든요. 이게 부모는 최후의 보루여야 되죠. 최후의 보루여야 되는 부모가 아이가 가장 약할 때 공격을 하면은요, 아이가 정말 마음에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자녀보다 큰 그릇이 되면 좋겠다. 네. 넉넉히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저는 부모는 부모의 길을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릴 때는 우리 손이 많이 필요하지만 아이가 조금만 커도 저도 지금 막내가 4학년이지만 훨씬 뒤로 떨어지게 돼요. 저 이번 어린이날에 혼자 보냈어요. 무슨 일이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네, 그래서 남편이 셋째, 넷째 데리고 캠핑 가버리고 첫째, 둘째 친구 집 가버리고 저 고양이랑 집에 둘이 있었거든요. 되게 충격이 되더라고요. 아, 어린이날에 혼자 보낼 수 있구나. 이게 이제 성큼 다가와 버렸구나. 근데 제가 만약에 제 일이 없고 제가 되게 아이들에게 저를 이렇게 의존하고 있었으면 저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좀 충격받았는데요. 그래서 엄마건 아버지건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시고 난 다음에 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 이 지점으로 다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소명에 대한 강의를 하기도 하지만 인생은 몇 살부터입니까? 인생은 40부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실제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 전에는 리서치다 그랬죠. 인생 리얼 라이프는 40부터다. 예,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는 10대 때 20대 때 부르심하고는 다르다 생각해요. 10대 20대는 나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잘 몰라. 하나님 부르셔도 잘 보이지 않아요, 사실. 근데 40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냐 안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할 수 있냐? 이거 아닌가요? 저는 소명이 분별이 문제가 아니고 소명을 내가 순종할 수 있나? 소명에 대한 용기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책을 쓰면서 제가 많이 깨달은 것이, 전 예전에는 제가 소명을 발견 못할까 봐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소명자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나 내가 더 원하나? 누가 더 원해요? 하나님이 당연히 더 많이 원하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저는 안 돼요. 저는 이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요. 저는 이 대전에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그런 건 안 돼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해주세요. 네, 저는 제 틀을 깨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길을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향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녀에게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에너지를 바깥으로 막 흩어쓰거나.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할 때요, 어떤 면을 존경하게 됩니까? 인격적으로 상당히 훌륭하신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삶을 살 때 있잖아요. 와, 저게 가능해?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너무 돈을 우리 교회에 어려운 분들에게 막 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막 월세도 내주고, 누구 오방떡 그것도 막 차려주고, 우리 집에 사가면서 계속 밥 먹고. 그래서 제가 이건 견적이 안 나온다. 이제 우리 집 망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좀 시간이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살펴보는 거죠. 근데 우리 집에 자꾸 뭐 과일도 박스채로 들어와, 막 떡도 박스채로 들어와. 이거 내가 계산한 대로 안 움직인다는 거를 제가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유산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돈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단과 한대의 집이라는 그거를 또 겁없이 맨 땅에 헤딩해서 시작하게 된 이유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그런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거 망하는 길인데 안 망하고 계속 잘 살고 계시고 저희 삼형제의 존경을 받으시거든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반대로 우리 부모님 교회 되게 열심히 나가는데 사실 나한테 말한 거는 성적밖에 없고 네가 잘 나가는 것밖에 없고, 그렇다면 부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자로 우리가 살아가면 사실 자녀들은 그 길을 보고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자녀 양육, 그리고 또 우리의 나아갈 바에 대해서 나누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 속에 심어두신 고유한 씨앗을 귀히 여기고, 또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부모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아멘.